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의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1절부터 시작된 화 있을진저, 18절에 화 있을진저.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국 가운데 주님의 화가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운명에 대한 그 가혹한 끝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이 있을진저 하는 주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모든 것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때가 오리라는 거죠. 정의와 거룩함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높임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중요한 성품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보면 존귀함, 오만함, 욕심, 우리 13절에 귀한, 사람들은 귀해지려고 하고 존귀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죠. 육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존귀해지고 거룩해지고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아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추해지고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때 주님과 연합된 주의 자녀들이 높임과 거룩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주와 연합함으로, 주와 하나가 됨으로 늘 높임과 거룩함을 받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을 주님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먹고 그리고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서 유리한 자들이 이제 먹게 되었으니까 부자들을 귀한 자들을 낮추셔서 그 가운데 성취된 것을 그 욕심으로 취한 것을 나눠 갖게 됐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초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무엇을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밥은 먹겠지만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주를 믿는 자녀도 주를 모르는 자들도 모두 주님의 심판 가운데 같이 소멸하는 불에 태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뜻을 다 같이 보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들도 그 사회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파괴한 자들뿐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무너질 때 그 책임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일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버려진 밭에서도 유리한 자들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주님의 작은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이고 그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죄악의 본질이 거짓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늘 죄악과 불의는 이 거짓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든 어떤 뜻으로든 이 거짓이 모든 이 죄악의 시작인 거죠. 최근에 어젠데 어떤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지 못하고 제목만 쭉 이렇게 훑어서 한국에 있는 기사들을 읽는데 무슨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모든 혐의가 무죄 혐의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무슨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걸 대통령이 언급하고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반려되고 그래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래서 그 모진 아마 그 고초를 겪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혐의고 무죄라는 게 밝혀졌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인격은 완전히 온갖 모욕을 다 당한 거죠. 또 얼마 전에는 군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기사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기 공간에 있는 당번병을 괴롭힌다고. 그런데 그것을 전역을 신청하니까 그걸 반려하고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돼서 가혹한 그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모든 혐의가 무혐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증언을 실제로 한 적도 없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횡령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모두 무혐의가 됐다고 하는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광풍처럼 막 언론과 권력이 한 인격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들이 그런 거짓이죠. 거짓 안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도 아닌데 유명한 그런 향가를 수집하던 국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녹취하다가 한 무속인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여학생들이 달걀을 막 던지고 그 여학생회에서 문 앞에다가 못을 박아서 교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분이 이제 그 사직서를 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 결정적인 진실 공방의 순간에 그 무속인이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던 때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재판 결과는 그 무속인이 무고죄로 구속이 돼서 수년간 감옥에 사는, 그러니까 그걸 다 조작된 거죠. 테이프 자체가 녹음을 조작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한 거죠. 그런 조직범죄 같은 그런 거짓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거짓이 득세하는. 스파이 브리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1957년에 실제 사건을 다룬 거죠. 루돌프 아벨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미국의 고정간첩이 있죠. 로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들, 맨하탄 계획을 이끌었던 과학자들로부터 원자탄 개발의 비밀을 가져다가 미국 소련에 전해서 소련이 핵 개발을 하게 만든 그런 큰 공을 세운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전설적인 스파이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잡혔는데 그 사람의 재판 과정을 다루는 영화죠. 그 변호사가 실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간첩죄를 저지르고 미국에 큰 해악을 끼쳤지만 미국의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미국의 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법적으로 변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죠. 기억에 남는 장면은 CIA 요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변호인은 그 피의자의 사실을, 피의 사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죠, 법적인. 근데 CIA 요원이 와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털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공 변호사가 너도 법을 알 텐데 그런 요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IA 요원이 그까지 우리는 CIA야. 그까지 법은 우리한테 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그 CIA 요원 얼굴을 보면서 너 말투를 들으니까 너는 독일계인 것 같은데 맞으냐? 이러니까 걔가 맞다는 거죠. 나는 아일랜드계인데 우리가 한 세대 전에는 너는 아일랜드에 살고 난 독일에 살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같이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IA 요원이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보는 거죠. 너나 나나 민족이 다른데 한 나라가 된 건 네가 말하는 그까지 법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Why Nations F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고전의 대접을 받죠. 왜 국가는 쇠퇴하는가? 멕시코가 미국보다 지난 400년 동안 300년을 미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멕시코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고 미국은 잘 살게 됐는가? 청교도들이 미국에 남긴 이 미국의 역사에 남긴 이 유산이 기독교의 유산이 바로 공의와 정의죠. 공정한 법 질서를 남겼다는 거죠. 그 사회에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초기의 그 이상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 카포네가 시카고를 지배할 때 1930년에 금주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을 때 알 카포네가 3,500명을 죽였답니다. 근데 알 카포네가 처벌받은 건 탈세였죠. 알 카포네가 탈세로 구속되니까 그해 미국의 세수가 2배가 늘었답니다. 모든 마피아들이 다 세금을 내가지고 그 영화에도 나오죠. 알 카포네가 주인공인데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10수년간 사람을 죽였는데 도대체 경찰은 뭘 하는 거야? 이러고 신경질을 내죠. 3,500명을 죽였는데도 누구나 다 알죠. 알 카포네의 눈에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를. 그리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알 카포네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없었던 건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리바바라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을 해서 수천억 달러의 공모자금을 모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외국 기업이 자기 나라에 와서 그렇게 돈을 끌어가는 걸 그냥 좌시하게 어떤 걸 걸더라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법적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미국이 갖췄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영적인 섭리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는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의와 공의와 무너지고 거짓이 죄악을 끄는 그 사회를 주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 사회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에 그런 것에 헌신되고 그것에 눈 감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애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일을 속히 보이고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우리가 속히 알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적의 무리의 선자들, 악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선포되는 거죠. 이것의 본질이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고 대적의 무리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원하고 깊은 거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미친 짓이죠. 그걸 뭐라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봐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명령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주의 뜻 가운데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것은 거짓이고 마귀의 짓입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 공부에서 시작되죠. 기가 막히게 성경에 깊이 숨어있는 비밀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신천지 같은 데 가면 무료 신학교가 있고 그런 그 뜻을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함정인 거죠.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죠. 오늘 우리 사부자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같이 나왔는데 우리 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편지를 남길까요?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줘야 될, 아이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삶을 도모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글을 남긴다면 어떤 글을 남기겠습니까? 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남이 와서 풀어줘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쓸까요?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누가 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남기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것처럼 성경의 뜻은 그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 선명하고 밝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면 한없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주님의 뜻이 늘 밝게 드러나는, 하지만 세상에선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없었다면, 그 기도에 절실함이 없었다면 그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임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삶의 본질임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영과 이 실제의 비밀을 덮을 수 없는 그 분명한 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 가운데 모두 묶여 있고 우리가 하나임을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자기의 재단을 주님 앞에 쌓지 못했을지라도 부모의 기도로 인해 축복받으며 그 생명수를 같이 나누어 마시며 이 땅에서 땅의 소산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로 살아서 보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 지역의 우리 조기 축구회와 우리 영락교회가 같이 친선 축구 시합을 갖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보혈로 덮으셔서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리고 서로 삶이 교통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귀한 것이고 삶은 축복이며 삶은 선물이오니 그 삶을 살아서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